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팎에 도전이 있어요. 어제까지 말씀에는 밖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이 있었고, 오늘 6장에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도전이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사역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이 원수마귀는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왜 뭘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거 뭐냐면 우리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의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요거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오늘 6장에도 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분열되면서 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도록 이게 원수마귀가 안에서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뭘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나오죠. 이게 다 수비 이 방어용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공격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갈 때 원수마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서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교회 안쪽으로 어떻게 이런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시작됐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뭐도 증가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아지죠. 우리 여기 이렇게 이만큼 모였는데 이보다 예를 들어서 더 많아졌다, 우리 모이는 성도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담임 목회자는 또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 성도들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행정적인 거 다 처리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시간 말씀 전화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그때 이 사도들이 뭘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약하게 하는 일에 사도가 일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일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파는 토종 유대인들, 헬라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개종을 했던, 이들이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파는 말이 달라요.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말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동질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그래요. 문제의 소지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탄이 와서 탁 건드리면 그게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가득히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요, 원수 마귀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그게 문제로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그 문제의 소지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쌈박질하고 난리 버거지 치는 게, 여러분, 그런 교회 치고 은혜로운 교회 보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그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구제하는 일, 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했던, 특별히 과부들이죠,
이들에게 공개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과 기타 행정적인 일들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도들이 그것을 함께 한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연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원망과 분열이 생겼어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동안 뭐 했어요? 제쳐놓고. 이게 큰 실수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했다. 일삼는 것, 코이노니아, 이거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사역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사도들이 해야 될 주된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이것도 코이노니아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위임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짊어지고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 선택했어요. 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 사도들에게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위임할 때, 일꾼을 세울 때 원리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일꾼의 선택 기본 자격입니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을 신뢰하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착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 기술자 세울 때 뭐가 충만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성막 지을 때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막 기술자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들이에요. 이건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뭐가 따라옵니까? 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참된 지혜고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 일꾼들에게 믿고 일을 위임 맡길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 보고 일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 일은 누가 하기 때문입니까? 여태까지 나눴잖아요. 사도들이 앞서서 일했지만 그 배후에 성령께서 다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므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일 맡기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세상의 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식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식 가지고 교회에다 들이대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럼 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봅니까? 불쌍한 성도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에 이런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꾼들처럼 이렇게 사역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그리고 사도들은요, 각자의 소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그 직분에 각자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는요, 사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유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와 위치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가 모든 일들을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위임합니다. 그럼 위임받은 분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들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요, 오로지 지금 사도 목사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말씀과 기도의 사역,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그것을 감당하는 직분자는 목사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7년 이상 신학훈련을 받잖아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의 받은 위치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지고 슬금슬금 다니긴 하고 그렇게 보는 시선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뒷짐지고 슬금슬금 다니면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저분이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를 높였나요? 저분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때 그래서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 생기와 생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뭘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5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리고 죽었던 영혼도 살려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냅니다. 힘을 잃어버린 영혼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줘. 교회 가운데 생명력과 생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역사될 때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어진 은사와 직임 따라 그 자리에서 충성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조금 천천히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왜냐하면 교육자 이렇게 시즌도 아니기 때문에 한 10월 지나야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제가 생각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좀 부목사님 한번, 여전사님 한번 좀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금 때 부임 신방 기간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이때 지나가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들을 이렇게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나눠서 위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렸었습니다. 장로님이 흔쾌하게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교육자 모실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보고 말씀 마치죠. 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뭐가 일단 증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증가돼야 돼요.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이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요. 신나지 않습니까? 성도교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근데 이것이 제자의 수가 왜 많아졌을까요? 앞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6장의 요 말씀이 앞에 박해에 관한 내용, 그리고 7장에 대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 죽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요. 그런데 교회는요,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흩어진 곳에서 또 새 싹을 틔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뭐 때문에요? 예수 생명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나 그 예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